사람들이 보면 보는 것이 똑같은데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는 것에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차이가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근데 제가 어제 영상을 이렇게 보는데요, 이 보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고 또 이 보는 것이 만들어내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이 영상이 잘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영상을 본 후에 이제 설교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짧은 영상인데요, 이 영상은 빅픽처를 그려라는 책을 소개하는 영상 속에 있는 거거든요. 이 영상을 보면 이 꼬마와 사람들이 그림을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이 꼬마가 뭘 그리고 있는지 뭘 생각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 책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이 저자가 두 명의 아버지가 있었어요. 이 두 명의 아버지가 각각 너무 다른 그림으로 자기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이 두 분이 차이가 뭐냐면 돈에 대한 것, 그러니까 성공에 대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아빠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을 구해야 한다. 돈은 안전하게 사용하고 위험은 피하라. 똑똑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대부분 이 가르치는 내용이 우리가 대부분 가르치는 내용과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가르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자 아빠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돈이 부족한 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회사를 차려야 한다. 무엇보다 위험을 관리하는 법을 배워라. 내가 똑똑한 사람을 고용해야 한다. 굉장히 차이가 나죠. 이렇게 차이가 난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들 마음속에 가진 그림의 차이인 거잖아요. 신앙도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도 보면 그림이 굉장히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성숙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또 축복받는다라는 게 어떤 그림이냐면 뭐든지 잘 되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승승장구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삶이 성숙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조금
뭘 하다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게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또 회개하라고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성숙하다라는 것은 어떤 고난을 통과하고 고난의 길을 걷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주로 잘 되면 어떻게 해요? 잘 되면 세속적이라 그래요. 그리고 조금 어려움이 있고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와서 눈물을 많이 흘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성숙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왜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똑같이 신앙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오늘 그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한다 그러면 스몰 픽처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빅 픽처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림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리고 있는 큰 빅 픽처가 뭔지를 모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또 자기가 배웠던 방식으로만 신앙을 그리기 때문에 같은 신앙인데도 어떤 사람은 힘든 삶이 성숙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승승장구하는 것이 성숙하다라고 그렇게 이해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빅픽처가 뭔지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근데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어제도 살펴본 것처럼 1장에 4번이나 나와 있어요. 그런데 4번 나와 있는데 이 4번 다 똑같은 주제를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종류를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것이 6절에 나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기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뭐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 그냥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에만 포커스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굉장히 부려먹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 보면 또 하나의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유가 나와요.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두 번째 강하고 담대할 이유가 뭐냐면 모세가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담대할 이유를 합치면 뭐가 나오겠어요? 하나, 사명을 이루고 또 이 말씀을 잘 지켜서 나아가는 이 두 가지를 합치는 게 뭐냐면 형통하게 되리니, 형통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것,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형통해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를 향한 빅픽처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냥 생명을 얻게 하는 것에만 있지 않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제자들을 향한 그림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은 제자가 되는 것이 고행하고 어려운 길을 걷는 것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들을 통해서 뭘 얻기를 원하냐면 많은 열매를 맺는 삶, 그러니까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을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훈련을 통해서 진짜 풍성한 열매를 본인이 누리는 것, 또 그 열매 때문에 다른 사람도 풍성함을 누리는 것을 위해서 제자들을 만들고 또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풍성함을 여호수아에게는 형통함이라는 말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통함이 뭐겠어요? 사명을 이루는 것.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가나안 땅에 가서 패배하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서 승리하는 것, 그 승리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그리고 있는 1번 형통함이에요. 또 하나의 형통함이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말씀이 자기 인격이 되어지고 말씀이 자기 존재가 되어지는 사람. 그래서 이 말씀을 경험함을 통해서 뭘 경험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얼마나 풍성한 것이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이것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형통함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찬송가에도 이런 형통함을 경험한 사람이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자기가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늘나라라는 느낌을 갖는 것, 그것이 형통한 사람이 누리는 은혜라는 것이죠. 어제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노예가 있었어요. 노예 참석해서 예배 드리고 나서 출석 체크 다 하고 이제 빨리 도망쳐 나옵니다. 계속 회의까지는 할 수 없으니까 일단은 빨리 나왔는데 이제 교육자들이 좀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조금 나누었어요. 이야기를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누는데 뭐 제가 이야기 나눌 게 뭐겠어요. 저에게 뭐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는 것은 대부분 이제 개척해서 어떤지, 힘들지는 않는지, 또 뭐가 좋은지 이런 것을 듣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쭉 나누다 보니까 처음 출발해서 지금까지 오는데 뭐가 우리를 붙들고 여기까지 왔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말씀을 붙잡고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붙들었던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했던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이 말씀을 붙잡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겠다라고 시작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간다라는 것을 진짜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선택한 극단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컨택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어요. 컨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감동해 준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또 이것이 너무 지상 최대 사명처럼 느껴가지고 제 스스로 너무 긴장해가지고요. 만나면은 진짜 저분이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만나서 계속 대화해보면 오지 말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제가 사람을 안 만나야 되겠다. 어차피 컨택도 안 할 건데 사람을 안 만나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한편에 뭐가 있어요? 그래도 분당우리교회에 같이 훈련을 받았고 또 많이 섬겼던 분들은 성숙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겠지. 그래서 많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웬걸요? 별로 반응이 없어요. 별로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마음이 힘들었죠. 그리고 그 힘겨움을 씨름하는 시간을 계속 가져왔는데 그 씨름하면서 해소하는 중심점이 어디에 있냐면 또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지 내가 왜 이렇게 염려할까? 내가 왜 이렇게 근심을 하고 불안해할까? 그러면서도 저한테는 진짜 도움이 됐던 게 뭐냐면 제가 9년 동안 훈련받았던 말씀의 훈련이 나를 쉽게 정리할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천수 목사님 계속 훈련시켜줬던 거, 또 보여줬던 거, 그게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은혜로 된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지고 세운다라는 것인데 그게 굉장히 힘이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진짜 위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분 한 분 와서 이제 대화할 때 왜 오셨냐 하면 진짜 그 말씀대로 된 거예요. 오기 진짜 싫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데 어떡하냐고. 그래서 오신 분들이 있잖아. 또 그것뿐 아니에요. 또 하나 위로가 됐던 게 뭐냐면 장소가 결정될 때 사실 인원이 적으니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느 정도 이제 평수를 향한 그런 공간을 얻어야 되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이 정도 비용으로 가면 1년 안에 파산되겠구나. 내가 이게 완전히 경영을 잘못해서 그냥 그대로 파산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돈을 이런 데 써야 될까? 이렇게 낭비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뚜렷한 답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을 뿐이잖아. 그런데 학교가 연결되고 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또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준 거예요. 근데 그 배려를 듣는데요, 그분의 배려로만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배려로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 붙들고서 교회가 되는 것을 꿈꿨더니만 진짜 하나님이 주님의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는 거구나. 그것을 보여주려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대로만 하라고. 사람의 경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하지 말고 진짜 말씀대로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고 그런 격려로 장소를 주셨다라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지금 이렇게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도 많이 긴장하고 있고 우리도 이런 이제 교회 속에서 조금 낯설음이 있으니까 또 힘겨워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힘드냐 하면 스몰 픽처, 빅 픽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풍성함을 맛보게 하고 또 그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림이 있는데 그건 안 보여지고 자꾸 눈앞에 있는 불편함, 눈앞에 있는 어려움들만 보여진다 그러면 자꾸 그것 때문에 힘겨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큰 그림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녁에는 장례식이 있었어요. 분당우리교회 오기 전에 섬겼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젊으신데 소천을 하셨는데 저에게는 굉장히 큰 사랑을 주셨고 그리고 분당우리교회 오는 데 있어서 가장 잘 훈련시켜 주셨던 분 중에 한 분이거든요. 근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순서 그리고 그 사진 앞에 있는데 이 마음을 추스리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진짜 존귀하게 삶을 사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울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얘기하고 그런 것들을 쭉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진짜 존귀한 거구나. 이분이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쳤었던 단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빅픽처였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런 눈물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죽었을 때도 저런 눈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마음 깊이 새겨지면서 어제 늦게까지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분명한 계획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형통하라라는 것이에요. 너의 삶이 형통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마음속에요, 부정적인 그림이 있으면 그걸 지워버려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서 속삭이는 진짜 중요한 속삭임은 뭐냐면, 너가 형통했으면 좋겠다. 너가 사명을 이루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네가 말씀대로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품고 자부심을 가지고 가야 되는 우리의 자아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형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라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서 보면 반복해야 되는 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은 뭐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나누고, 보는 사람에게도 나누고, 또 큐티를 했으면 뭘 해야 돼요? 나누어야 되죠. 우리가 큐티는 어디에서 끝마치냐면, 나누고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에서 큐티가 마무리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묵상하라는 거예요. 묵상하라는 건 뭐죠? 자기 자신에게 반복하라는 거예요. 묵상하라는 단어는 그냥 한번 아침에 일어나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지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묵상하라는 말은 계속해서 읊조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들이 되새김하는 것처럼, 또 소리를 내는 것처럼 끊임없이 그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봤다, 그러면 이 말씀을 매일매일 그 하루 살아갈 때 계속해서 읊조려야 되는 거예요. 대학 때 저는 이 읊조리기 위해서 뭘 했냐면, 손바닥에다 썼어요. 그리고 수업 시간 되면 맨 이제 첫 번째 노트를 탁 펴면 노트의 맨 위에 빈란이 있잖아요. 빈란에 그날 아침에 묵상했던 것을 항상 기록했어요. 다음 시간 되면 또 기록했어요. 그 다음 시간 되면 또 기록했어요. 왜 계속 기록했냐면,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근데 해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많이 스며들어졌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우리도요, 말씀을 지속해서 우리 가운데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 반복하고 몸으로 반복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을 때 말씀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또 두 번째가 뭐냐면, 끊임없이 시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생각으로만 머물지 말고 몸으로 반응되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시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요. 7절에서 반복하고 8절에서도 지켜 행하라 반복을 하는 거죠. 지켜 행하라는 것은 몸으로 하라는 거예요. 지켜 행하라는 것은 몸으로 계속해서 시도하라는 거죠. 왜 지켜 행하라 그러겠어요? 한 번으로 성공 못하니까. 한 번 해봤는데 바로 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 어떻게 돼요?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형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삶에서 자기 자신이 형통한 사람이 돼야지, 환경이 형통하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환경은 바뀌어요. 환경이 바뀌어도 자기 존재가 형통하게 되어지면 환경과 상관없이 지배하고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에 대한 빅픽처였어요. 여호수아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를 향한 빅픽처, 그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끊임없이 말씀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반복하고, 그리고 또 몸으로 시도하기 시작할 때, 그때 어느 순간에 보면 진짜 형통한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 이 형통함을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잘 관찰할 수 있어요. 옆에 있는 분이 배우자다, 그럼 뭐야? 남편이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어느 순간에 보면 분명히 바뀌어 있어요. 그 바뀌어 있는 것을 보면 뭐야? 형통함이라는 게 뭔지를 분명히 느낍니다. 너무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풍성케 하는 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을 변화시키고 싶다 그러면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야 돼요. 아내가 진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야 돼요. 자녀들이 인생에서 가장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한다 그러면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야 돼요. 그냥 되게 아이러니는 뭐냐면, 와서 간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말씀 때문에 자기가 형통했다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자녀의 성공한 비결,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게 했더니만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내 것이 되게 하는 거. 내 것이 되게 하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한 것, 형통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첫 마디가 뭐냐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냥 가나안 정복할 때는 강하고 담대하면 돼요. 근데 말씀에 대한 삶을 살 때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더 강하고 더 담대해야지만 말씀이 자기 삶으로 스며들고, 말씀이 자녀들을 양육시키고, 말씀이 형통하게 하는 비결이다라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빅픽처, 진짜 내가 형통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진짜 우리 가정이 형통한 가정이 돼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진짜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 앞에 서야 되겠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